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은 이들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입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전심으로 드려지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함께 찬송하도록 하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래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흐소서. 그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흐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예수 보혈의 피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함께 그대를 영접하여 보겠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남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친절한 바른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예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른 예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예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예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예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예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한 예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예세 주의 아래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세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에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성한 2023년 표현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6월의 주제는 축복의 다리 놓는 사람들. 이사야 40장 절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6월 13일부터 신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 일정을 예배부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주 세미나와 주소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진행되니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9일 대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이른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이니 다 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영성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영성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는 그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공점순 입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멘. 서로 다른 생각들로 모였지만 많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그것마다 새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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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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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정신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66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일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의 시작과 또한 한 주간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마음,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온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인생의 삶 가운데 묶여있던 것 풀어주시고 막혀있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힘에 경화했던 이들에게 치유와 고쳐주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과 기회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임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것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안기어 그 품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이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새로운 2월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일들로 마음이 많이 부담도 되었고 또한 두렵기도 했고 기대도 가졌습니다. 먼저 마음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시작되고 또한 그 중간까지 그리고 올해 말까지 지난해 말까지지요 오면서 지속되지 못했던 행하지 못했던 대신방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큰 부담감 그리고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저에게는 더 다가왔습니다. 간과하는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을 받으시는 여러분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방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이 간절함 가운데 있어야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득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교회에서도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따로 제 방에 오셔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도 돼요. 혼자도 괜찮으세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바라기는 그러한 열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그가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벌판이었던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간다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그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 줄을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간대게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되며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그가 세례를 받게 돼요.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육적인 축복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신방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그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사모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지 우리 집은 멀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인천 계양구까지 갈 겁니다. 저 평택까지 갈 거예요. 불러만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제 마음에 왔던 것은요. 안다미로입니다. 안다미로. 여러분 안다미로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분명 보셨을 거예요. 안다미로라는 것은요. 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인데 그 뜻은 그릇에 담아 놓은 것이 넘쳐나도록 많게라는 뜻입니다. 그릇에 무언가를 담아놨는데 그것이 넘쳐나도록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다미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릇된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나의 그릇에 넘쳐나기를 갈망하는 자는 부르심의 은총이 임하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예전과 다른 올 한 해를 살아가려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야 돼야 우리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재물 얻을 기회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자에게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이 임하게 되지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는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얻게 하시고 누림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의 대사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대사였느냐면 누가 인내를 달라 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누가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용기를 주실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누가 재물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주실까 아니면 재물 얻을 기회를 주실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용기를 발휘할 기회, 인내할 기회,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다미로의 의미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하늘의 기회를 얻음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나사로를 살린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헬라인들도 예배하러 갔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적의 사건의 소식을 들었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빌립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이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호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으로 인해 만나 뵙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바람이 있다면 저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이 정권을 개혁하셔가지고 우리들의 왕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또 한 가지의 모습이었고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요. 대제사장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대하여.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에게 일어날 그런 고난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그런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선언해 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크신 사랑을 배우고 또한 삶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축복의 다리를 놓아주세요.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본문 말씀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바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승진하고 성공하면 영광을 얻은 줄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얻거나 많은 부를 얻게 되면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죄물 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히 눈물이 범벅된 노력이나 고통이 없는 명예, 또한 땀과 수고가 없는 부요함, 또한 희생이 없는 영광은 진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얻었어요. 그것은 결코 기쁨이 아닌 거예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근대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피 흘려 순국하신 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들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아닐까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될 수 있으면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부담되고 무겁고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짐 좀 나중에 좀 지고 싶어요. 꼭 져야 된다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요. 사람들은 그 시기를 자꾸만 늦추려고 합니다. 내가 좀 잘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땀도 흘릴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좀 편히 쉬고 싶고 나중에 할게 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으면 나중에는요, 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피곤하니까 또한 바쁘게 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나이 들고 나면 할 일 없을 때 그때 가서 새벽 기도 할게요. 봉사하세요라고 하면 지금은 남편도 챙겨야 되고 자녀들도 챙겨야 되니까 교회 봉사는 내가 나중에 할 일 없을 때 가서 좀 할게요. 전도하세요라고 말하면 전도하는 거 나하고 좀 성격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좀 다른 사람이 하고 난 좀 다른 것 할게요. 전도 나중에 할게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을 때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가 다른 핑계로 나중으로 미뤄놓는다면 그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는 다른 이에게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뭐 했으니까? No 거절했으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주님은 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인격적인 분이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버려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물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영생의 길을 알려주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 주었어요. 나를 따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젊은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것이요. 그런데 그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 고민하다가 무엇을 놓쳐버려요? 제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렸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세상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붙잡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는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가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를 위대하게 됩니다. 남편의 희생으로 가정은 발전하게 되고 번영하게 됩니다. 아내의 희생으로 가정은 평화하고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희생이 없으면 그것에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알기는 알아요. 아, 그렇지. 희생해야 되지. 그런데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실천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희생인 거예요. 왜 나만 희생해? 너는 왜 안 해? 꼭 그러지 않습니까?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맨날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억울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면 하나님 그것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광에 얻을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희생하면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신다고요. 어느 시골 할머니의 풍경을 잠시 보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거였어요. 할머니가 비닐하우스에서 앉아가지고 뭔가를 계속 까고 계신 거예요.
리포터가 가가지고 물었어요. 할머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마른 옥수수를 털고 계신 거예요. 이걸 왜 털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죠. 이것으로 내년 봄에 이 씨 옥수수 가지고 다시 옥수수를 심으려고 합니다. 내가 털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보릿고개가 와도 이것만큼은 먹지 않는다 그러죠. 씨 감자는 먹지 않습니다. 씨가 될 것은 먹지 않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씨 옥수수 하나를 땅에 심으면 오늘 말씀처럼 만일 하나를 그대로 썩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땅을 파보았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겠지요. 하지만 그 한 알이 자기를 희생해서 썩고 희생이 되면 그것은 뭐가 납니까? 새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날 되면 여름이 지나면 뭐가 생겨요? 옥수수가 생겨나게 되죠. 분명히 한 알에 옥수수 알을 심었는데 그곳에서는요, 나무가 되어서 옥수수 줄기 안에서 많은 것이 맺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등을 떠밀어가지고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감동이 왔을 때에 내 환경과 형편과 상황보다 그 말씀 먼저 순종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초대 교회사에 큰 선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 또한 집을 내어주어 편안하게 쉼과 안식의 시간도 갖게 합니다. 그렇게 그 지역을 복음화시킬 때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헌신했어요. 물질을 가지고도 헌신하고 자기 것을 희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축복을 주시지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여인, 선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경은 그 여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영광의 은혜를 얻었습니까? 올 한 해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의 자리는요, 마치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미랄이 되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이제 그 미랄 되었던 내가 썩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일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아집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고, 내 성격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직분에 헌신과 충성을 행하면 그것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 그 인생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곳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안다미로의 축복처럼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축복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2월의 주제를 정하면서 아름다운 성도를 향한 한 가지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축복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려면, 축복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그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굳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믿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복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 누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누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누가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죠?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축복의 다리를 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예언의 말씀처럼 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선뜻 그 빌립이 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퉁명스럽게 툭 던지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며 기대치 않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빌립이 그 나다나엘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던졌어도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보라며 그를 이끌어가요. 이때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빌립은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에서 영적 축복을 놓은 사람이 됩니다. 영적 축복의 다리를 놓은 사람이 바로 빌립인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 한참 듣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전합니다. 예수님,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 저들로 하여금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식사거리를 해결하고 다음날 다시 와서 말씀을 듣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셈이 빠른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얘기.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우리들에게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는 허허벌판 들판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떡이 여기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현실적인 팩트를 분명하게 전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실 때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이었어요. 그 도시락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왔던 안드레는 어떤 다리를 놓은 이가 되었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 그것을 안드레에게 주었고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너희가 50씩 100씩 안쳐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아픈 친구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4명의 친구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짐상체, 지붕을 뜯고 아픈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던 그 친구. 예수님 앞에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이들은 어떤 다리를 놓은 친구들이었을까요? 고침과 회복의 다리를 놓은 친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좌절합니까?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절망합니까? 그러면 희망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26절에 거듭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섬기는 자를 통해 그 다리를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왕으로 통치자로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분명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오신 목적을 알려주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은 섬기는 자의 삶이 되고 섬김이 있는 그곳에는 사랑이, 헌신이, 수고가 그리고 돌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그곳에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가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이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축복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축복의 다리를 놓는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에요. 사모하십시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 믿음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화평의 다리를 누가 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 회복의 고침의 은혜의 회복, 그 다리를 누가 놓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너희가 축복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섬김의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섬김의 삶을 사는 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 인생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충만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찬송을 통해 우리가 함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기도를 드리지요. 올 한 해 내 삶의 지경에 안다미로의 축복하심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내게 맡기신 직분에 순종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열매 맺음의 은혜가 그런 풍성함의 기회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그릇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넘쳐남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축복, 우리가 받았던 믿음, 우리가 받았던 은혜로 하나님 다리를 놓을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심이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셨사오니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마다 맡겨지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면 은혜가 있음도 보게 되기를 원하니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의 인생의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 가운데 거하며 임하여지는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재물 얻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은혜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제목 위에도 응답하심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일들 저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 협력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들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허락하여 주시되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기회의 문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릴 줄 아는 소중한 한 주간을 사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다름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